할게요. 자, 오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자,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서 마지막 우리 3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 1차, 2차 선교 여행을 딱 표시했었죠. 저번 주에. 자, 여기 한번 조금 틀어 주시겠어요? 자. 자, 우리 지난주에 이게 안디오고를 시작해서 아이고, 너무 두껍다. 자. 자, 우리 안디오고를 시작해서 구브로로 가고 이쪽 지역으로 올라갔다 간 것이 우리 1차 여행이었어요. 자, 저는 지난주에 실수한 거 우리 이제 이거는 여행 기간은 이제 57년에서 58년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1차 여행을 진행했어요. 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59년부터 47년, 48년이고 49년부터 51년까지 약 3년에서 2년 시간 동안 2차 여행을 갔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난주 이슈가 있었죠.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자, 근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다고 했죠. 도망갔다고 해서 2차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대판 싸웁니다. 마가를 데려가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바로 누구와 바나바와 누구였죠? 네,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선교여행 2차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이쪽 지역을 쭉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 드로아 무시아까지 갔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 오케이. 오. 자, 바울과 실라였어요. 자, 내가 페이크를 줬어. 너희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 궁금해서. 얘들아, 너희 필기체 모르니? 여기 있잖아, 내리는 거 이렇게. 자, 너희 필기체를 너희가 잘 공부하면은 멋있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시아 드로아까지 올라가는데 원래 바울의 목적은 여기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나는 마게도니아로 가야겠다 해서 어떻게 이쪽으로 배를 타고
쭉쭉 가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우리 지난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꿈에 그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받기 위하여서 글로 간 거예요. 자, 빌립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꺼주세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6장부터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한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서, 근데 이 귀신 들린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는 주인이 있겠죠. 주인은 뒤에서 이 사람이 점을 치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귀신 들린 노예, 예언을 하는 이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종종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목적 있죠. 이들이 원래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소문을 내는 거야. 처음에 나름 괜찮아요. 왜? 우리의 그 목적을 이 귀신이 뭔가 대신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마가복음이었나 누가복음이었나 말씀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동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니까 돼지 1000마리에 들어가서 몰살당했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자, 맞아. 우리 윤지에게 한 달란트 조정하겠습니다. 윤지 한 달란트. 자, 여러분, 너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기억을 하자. 똑똑하냐 기억하자. 자, 그 마가가 의도적으로 표했던 게 뭐냐면은,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볼 때 바알세불, 쟤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비슷하게 보면은 아무도 지금 바울과 실라의 그 신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 여행 왔는지 놀러 왔는지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들을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진짜 눈치가 진짜 빠른 거야.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들은 단번에 아는 거죠. 자기들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오면 단번에 딱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엔 괜찮았어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이 귀신 들린 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실라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뒤를 따라다니면서 쟤네는 하나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내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옆에 와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날에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어떻게 옆에 또 졸졸졸 따라와서 막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미래를 점치는 자가. 자, 여기서 바울의 심경이 되게 웃겨요. 봐봐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바울이
그 고성방가를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짜증이 난 거야.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건데 너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올 때마다 막 계속 난리를 치니까 너무 짜증이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웃긴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어? 귀신 그 뭐야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으로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괜히 나대가지고 귀신도 쫓아나고 쫓아가 귀신도 나가고 동시에 뭐가 나갔냐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점치는 능력까지 같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이제 더 이상 사라진 거야. 나대다가 여러분 나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대면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이제 하면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자 근데 얘는 노예라고 했죠. 이 종은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그다음에 점을 볼 수 있는 자가 점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 누가 가장 열받을까? 주인이 이제는 돈을 못 벌어. 너무 열이 받아서 어떻게 내 이 돈벌이를 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방인인 거예요. 그 두 명은 저 이방인들이 갑자기 배 타고 와가지고 내 돈벌이를 버려 빌립보 거기 총괄하는 로마 사람한테 가서 얘를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 가만히 여행 즐기다 가면 되지. 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가 나댄 거야. 바울이 지금 왜 나대가지고 내 돈벌이를 왜 빼앗느냐.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예수는 우리가 받지도 않을 거고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재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재판관 이 로마 사람은 당연히 빌립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마 시민에 대한 어떻게 그 애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지 않고 먼저는 죽도록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어떻게 매로 때리고 이 사람이 막 상처를 입고 아프도록 많이 때려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감옥으로 딱 쳐넣는 거예요. 자, 두 발이 묶이고 두 팔이 다 묶였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왔잖아. 예수님이 막으셨잖아. 근데 여기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요. 피가 막 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 감옥들도 되게 시설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불도 진짜 그 횃불 하나만 믿고 막 활딱활딱거리면서 거기 하나 믿고 있는 거고 춥고 또 더울 땐 너무 덥고 벌레도 있고 너무나 괴로운 그 감옥 속에서 둘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 상황에서 주님 절 여기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찬양? 쓰러지지 않아요. 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맞았어요. 자 순서를 정해줄게요. 자 바울과 실라는요 여기서 낭망하거나 여기서 괴로워하거나 여기서 슬피 울거나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 뭘 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있죠.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여기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주님 막 소곤소곤 찬양한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감옥은요 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게 기쁘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가 찬양 부르니까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약간 딜 보듯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지금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손과 발이 묶여 있지만, 어떻게 나는 오늘 내가 주님 명령 받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거 주님 구해주시지 않던 구해주시던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크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바울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불이 막 뜨겁게 막 타오르는데, 신라는 옆에서 뭔 죄야. 근데 신라도요, 바울 못지않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둘이 찬양을 부르는데 온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옥토가 무너지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과 신라의 감옥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죄수가 갇혀 있는 감옥 문이 다 열려요. 여러분, 막 무너져요. 막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지진이 나고 무너져요. 불이 다 꺼져요. 너무 어두운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소리를 듣고 내려오겠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는데 뭔 소리야? 갔더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사태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던 감옥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수는요 그 죄수들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죄수들이 다 탈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간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사형이에요. 사형. 관수를 못했잖아, 관리를 못했잖아,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나라 옛날 보면은 저 자식의 삼족을 멸하라 막 하면서 막 뭐 모든 막 그 자손을 뭐 몰살시킨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간수는 사형을 당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수가 선택한 게 뭐야? 명예로운 죽음, 자결을 하려고 한 거야. 칼을 듣고 딱 칼을 뽑아서 나는 이제 끝이야. 여보, 아들아, 자식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바울과 신라가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해요. 멈춰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 안 듣고 있어. 내가 지금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멈춰라 이야기를 해요. 자, 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에 빨리 들어가면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렇게 약간 실루엣 느낌이 보이잖아. 자, 하려고 하는 순간 저기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른아른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바울과 신라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려던 그 죄수들을 다 어떻게 몰아서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도망가면 이 간수는 끝이에요, 사실상. 근데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다 모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해서 이 모든 죄수들을 모아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 죄수들은 딱 살 수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봐요. 담대한 모습. 감옥에서도 1도 쫄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는 순간 감옥문이 무너졌잖아. 이 능력을 두려워했던 거야, 이 죄수들도. 그래서 어떻게 이들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31절.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죄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를 갇혀놨던 이 죄수 관수지만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가 예수님을 믿어,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들이, 모든 가정들이, 그 가정 너의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너의 할머니, 너의 할아버지, 너의 자녀, 그리고 쭉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너의 가정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간수가 이 두 명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상처난 곳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 물로 이들에게 또한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는 고난받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귀신 들린 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그리고 어떻게 난 분명히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왔는데 매 맞고 특징 맞고 감옥에 들어있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고난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 올리니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로 말하길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이 간수 한 명의 믿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퍼졌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간수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복음을 받았더니 어떻게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집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은 여러분들이 막 고난을 받으라고, 막 맞아도 참고 이런 기간이 아니에요. 이번 주 날씨가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꽃도 피고, 이상하게 고난 주간만 되면 꽃이 잘 핀다 막. 따뜻한 바람이 막 불다 보니까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 자연 풍경들을 정말 가족끼리 여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 말란 거 아니에요. 가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이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야? 이걸 쓰는 고난이야. 이 말씀을 쓰는 게 고난이에요. 또한 이거 쓰면서 어떻게? 우리 또 성경 읽기도 해야 되잖아. 하루에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주된 고난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불평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면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면서 너무나 그 뜨거운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쓰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물론 힘들겠지만 힘든 마음을 최소화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약속하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무나 큰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많이 보고 배우고 듣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주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받고 그것을 다시 한번 땅에 꾹꾹 심으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점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난받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중심 예수님 사랑, 그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던 것처럼 그 마음에 강하게 붙잡아서 그로 하여금 불평이 나오지 않게 기쁨이 넘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하심과 또 행하심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이번 우리 한 주간 초등부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말씀을 읽으며 쓰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성경 필사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하게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진하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고 아픔 당하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잘 깨달으며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초등부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가